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찬양 들으셨나요? 이 찬양이 필리핀에서 나누이 학교 가시는 최영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좋은 노래가 있는데 꼭 우리 교회 그 CL이라고 팀이 있거든요. 오늘 특창한 그 박 집사 가족과 그다음에 최철규 집사님 가족 이 둘이 시후 그다음에 요 L 해서 C와 L이 합쳐서 이제 C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서 노래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우리 유튜브에서 보셨나봐요. 그러더니 자기 좋은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 노래예요. 독일 노래를 독일에 있는 그 목사님 임재룡 목사님 그 딸이 독일에서 이제 음악 선생님을 하는데 거기에다 부탁을 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이 악보를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우리한테 줘서 또 저희도 이거 받아서 이 편곡을 부탁하고 피아노 반주를 또 녹음해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안 돼요. 우리 에덴 병원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 이정복 주인이 있고 또 이런 걸 다 이 PD 역할을 하죠. 제작 역할을 하는 유한준 집사가 있고 또 이 병원을 거쳐갔던 사모님들이나 또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한 작품을 종합 예술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미디어 선교팀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듬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다 들어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걸 누르시면 500명이 넘으면 이제 뭐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병원에 오신 환우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글로 써갖고 유한준 집사한테 주시면 우리 유한준 집사가 그것을 노래로 만들 거예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밖에 없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 과정은 복잡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써서 주시면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축가라고 두 곡을 지금 자작곡을 올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이 찬양도 그 목사님이 이 가사가 시편 139편에 있는 가사인데 그 가사를 듣고 딱 떠오르는 병원이 어디에? 에덴 병원교회.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좀 녹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에 가요? 하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원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마음에 뭘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마음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또 하늘 가는 생명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바로 2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제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삐뚤삐뚤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이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처음이 뭐냐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무엇일까요? 입은 말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불쾌한 것들에 대한 잡담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성난 말과 자만과 고집과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잠언 6장 16, 17, 19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뭐요? 혀,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요? 거짓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삐뚤삐뚤한 말, 구부러진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4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PR을 하고 싶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싶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언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킵니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이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구분말, 삐뚤어진 말입니다. 시편 43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였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뭘 하지 말라고요? 악한 말을 하지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삐뚤어진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를 다 한 목에 묶어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원수가 그의 마음을 조종하도록 하며 복종하지 않는 정신으로 그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픈 것을 더 증가시킨대요.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그녀는 신체적 질병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동정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안정, 초조함, 아픔을 호소하는 것, 불평, 불만, 쓸데없는 후회 등은 그녀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직 어려움만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예요? 신세한탄 하래요 말래요? 잘하면서 한탄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잘할 때 그 한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나요?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아프다고 하고 불평, 불만, 쓸데없는 후회 등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더 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렸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넘어왔지만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이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루벤의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장자들인데 자기가 뭐예요? 장자 집합 사람들인데 뭘 하지 못해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고라는 레위 사람인데 누구만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아론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라고. 이 고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 이거 노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제사장이 더 폼나 보이니까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 모세가 앞에 섰을 때 그날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전부터 한참 얘기가 있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이거 해결해야 돼. 그 원흉이 누구야? 지도자야. 근데 사실 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들만 있나요? 좋은 일들만 있어요? 내 뜻과 같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말 잘 듣게 하시나요? 예수님 믿는데 자꾸 누가 와요? 시비 거는 사람이 나오고 사업도 망할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먹을 것은 있긴 하는데 이게 먹는 게 질리기도 하고요.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추종하던 사람은 뭐 하고 있었어요? 불평, 불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증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있는 대로 이 백성들에게 풍요함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대해 부질없이 걱정했다. 그들은 여행 중에 모세가 그들을 죽이고 자녀들을 굶기려고 인도해냈다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했다. 상상적인 결핍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여행 중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상상적인 결핍.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결핍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핍이 사실 있었냐면 없었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졌어요? 하나도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가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어떻게 해요? 빵꾸가 안 나요. 우리처럼 지금 입는 옷처럼 좋은 이 옷이 아니었고 그 직조하는 것이 엉성하게 했던 옷이었지만 항상 어떻게 해요? 구멍 안 난 옷을 입었어요. 밤이 되면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영하로 내려가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요? 불기둥이 있었어요. 40도, 50도가 올라오는 그 땡볕에서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러죠?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물은 어떻게 마셨죠? 쓴 물은 달게 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샘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뭐예요? 상상적인 결핍. 이제 우리는 다 여기서 뭐예요? 죽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뭐만 말을 했다고요? 불평과 불만.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려졌어요.
불평과 불만만을 말하는 사람은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뭘 제거해야 돼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제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았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만적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않아요. 상황이 낭만적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주께서는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며 세상은 다 그분의 소유이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만입니까? 감사합니다. 요셉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되면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불평이 아니라 살기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냥.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요셉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게 요셉의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아버렸지만 그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불평과 불만, 상상적인 결핍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이 어때요? 형들을 위해서 갔는데 형들이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더니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또 어떻게 해요? 노예상에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팔려서 아버지 집을 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가요? 애국으로 팔려가요. 거기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일 잘한다. 네가 젊지만 이 집에 뭘 해요? 청지기, 총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세워줬어요. 일 잘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그 아줌마가 찾아오죠. 그 보디발의 부인이 와서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멋있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도망가요. 그랬더니 요놈 봐라 그러고 모함을 해서 보디발이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요셉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됐잖아요. 부인이 막 요셉한테 난리 치는 걸 다 봤는데 요셉을 처리 안 하면 누가 창피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형들이 판 것도 내가 참았어. 그래서 팔려와서 내가 또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주인한테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인정받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뭐래요? 간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간수장이 간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하니까 또 책임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 좀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당신 이제 곧 나갈 겁니다. 그때 내 억울한 거 알죠?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가서 강간무소식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줬을 거예요.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이 불려나와서 왕의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보디발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견인이 돼서 정적들이 덤비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이 정치판에서 보디발이 후견이 돼서 지켜줍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나중에 요셉의 이불을 통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요셉이 그 과정에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뭘 지켰습니까?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마음 지키기가 다음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시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마음을 지키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기린대화법 아시나요? 갑자기 기린이 나왔어요. 대화법, 기린이 말할 줄 아나요?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기린대화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내가 김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을 수가 없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이 있고, 또 하는 사장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나는 꼼꼼하게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길게 이야기하는 게 답이죠. 네. 우리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담긴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평,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말을 지키는 것인데, 불평, 불만을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일하는 것과 이 나는 뭐냐면 라이프, 사는 것과 벨은 밸런스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에 있는 말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말. 그래서 일과 생활의
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워라벨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게 기린대화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린대화법은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버그 박사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폭력적인 대화가 있고 비폭력적인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찰, 느낌, 욕구, 필요, 요청으로 이루어진 4단계의 대화 모델로 상대방을 자극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표현하는 공감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그 가방을 확 던지면서 아이 열받아. 딱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룰루 날라고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책가방을 확 엄마 앞에서 던지고 열받아서 못 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 때리시나요? 예, 정답을 잘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방법은 엄마한테 어디서 이렇게 까불어?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리고 탁 때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엄마한테 한번 말해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화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냐면, 그 박사님은 비폭력 대화는 폭력적인 거는 자칼과 같은 물어 뜯는 거고, 기린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비폭력적인 대화를 기린대화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말할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만 들어요? 상대방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은 너무 권위적이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누구 중심의 말일까요? 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말할 때는 이 부장님이 그렇게 쓰라고 한 것은 다시 써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서운했어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내 감정, 내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을 때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열받아 하고 했을 때 엄마가 열받았다는 것을 자기 느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이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혼내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 뭔 일 있었니? 왜 그래? 라고 묻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 느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 나라에서 이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1단계는 제 시간에 보고를 하지 않다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무시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2시까지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어. 이것 좀 일정 좀 챙겨주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상대방 상황을 내가 그렇게 수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보고서를 보고 내가 좀 실망했어.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만 뭐예요?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느낌 뒤에 숨겨진 욕구를 표현하라. 느낌 뒤에 숨겨진 욕구가 뭐냐면 여기 보고서에 오탈자가 이렇게 많아. 꼼꼼하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보고서 작성 후 오탈자를 한 번 더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기의 욕구. 그러니까 결국은 오탈자 없이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다시 해! 라고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으니 다시 작성해 주면 좋겠네 라고 청유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하지만 말의 표현 때문에 상대방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실과 진심이 그것이 아닌데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들어요. 그리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어긋납니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산 게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25년 넘었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 수 있네요. 근데 제가 짜증내고 화날 때를 이렇게 보면 부인이 이 집사람이 뭔가 내가 이렇게 힘들면 와서 더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내가 힘드니까 여기 와서 이거 잠깐만 잡아주면 되는데 안 오고 딴 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갖고 이거 좀 와서 도와주란 말이야? 그런 소리 치잖아요. 집사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듣고 말할 때는 내 느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지. 왜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물어 뜯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말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환경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간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판단해버리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말도 안 해놓고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열받으면 뭐예요? 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근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말을 잘하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격이 급해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원장님도 저 못지않게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한번 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을 갖고 들어주고,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뭘 지켜야 될까요? 내 입술, 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뭐도 지켜요? 말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말이 뭐냐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 간에 또 어떻게 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병실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과 환자 간에도 말을 지키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 구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보내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도 지키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0장 하시겠습니다. 한마디
우리가 굽은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들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말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불평, 불만, 절망, 낙담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또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를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바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